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확정지어 주신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되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천국이나 가야 지킬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기,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켜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권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권위. 자, 오늘 보세요.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 말씀에서 압도당하는 권위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서기관들, 그 당시에 성경을, 율법을 필사하는, 그리고 이제 존경받는 서기관들은 하는 말은 코웃음 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이 지키기 힘든 말씀을, 그것도 명령형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원수를 좀 사랑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명령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안 해. 왜 원수를 사랑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거 한번 읽어볼래?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뭐 베네핏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보너스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기분 나쁘게 명령형으로 따라와 이 새끼, 따라와 이씨. 이건 아니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군말 안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갔어요. 왜?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은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울림이 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나이가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부름이 있어서 이제 원래 개척하시고 사역하신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딱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강단에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고 내려갔대요.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했을까요? 그 목사님의 말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은 막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권위 있는 사람은 막 애써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권위 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권위는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옛날에는 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만으로도 존경을 받았어요. 대학교 교수,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도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190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권위가 없어졌어요. 다 내가 권위자래.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이러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권위가 왜 땅에 떨어졌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이고, 일론 머스크 보십시오. 화성에 간다고 저러지 않아요. 우주선을 갖다가 재사용해가지고 그게 다시 돌아와서 딱 쓰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권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배운 게 없어서 권위가 없습니까?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은 뭐 대학이라도 제대로 나왔어요. 그냥 그
교사 학교 나와가지고 선생님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선생님들 존경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부모들이 희생을 안 합니까? 물론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아이들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희생들을 합니다. 옛날보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희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시대에는 권위가 실종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분들입니다. 왜? 내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정승직 개는 정승 대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개가 정승집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권위가 나는 없어? 나는 권위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겸손해야 돼.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아세요? 권위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권위를 모방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진짜 선생님하고 가짜 선생님하고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고 이런 분이 계신데 사기꾼 같은 가짜 선생님은 그걸 모방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가짜 선생님은 권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막 끄집어내리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주의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진해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일로 급하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해 동부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원래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그때 그 부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2이었어요. 32. 근데 그 시골교회, 저희 시골교회가 뭐 작은 교회도 아닌데 지금 한 1000명 모이는데 그때 당시는 한 3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진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진해 동부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이 32이었어요. 32. 키도 작고 얼굴도 동안이에요. 지금 이제 70이 다 돼 가신데도 은퇴를 65세 했어요. 그 목사님. 60에 했나? 32에 담임이 됐으니까 60만 돼도 27년 한 거 아닙니까? 지겨워가지고 나도 좀 실난다 그러고 일찍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32에 담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이분이 울릉도 분이 울릉도. 고향이 울릉도예요. 그리고 부산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부산에서 고신대학교 다니고 목사가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군대를 안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바로 돼가지고 우리 저기 진해 동부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보를 이렇게 책처럼 만들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진해 동부교회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는데 굉장히 설교 잘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은퇴도 깔끔하게 잘하시고 존경받는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단점이 뭐냐?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나이 든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옛날에 그 어른들이 쓰는 안경 보면은 이렇게 위에만 두껍게 돼 있는 안경 기억나십니까? 위에만 두껍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철로 돼 있고 그거 딱 쓰면은 무슨 교수님 같이 무슨 그 뭐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안경 있잖아요. 나이가 32인데 그걸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참 젊어 보이는 것도 참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늙어 보여서 달인데 그죠? 제 나이 50인데 60대로 보니까. 그래서 참 사람이 권위가 없어 보이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또 요즘에 그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 내가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으니까 권위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권위주의다라는 거예요. 권위주의.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권위주의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희생해서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내가 가난하게 살면 옷도 좀 떨어진 거 입고 차도 좀 안 좋은 거 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그것 또한 권위주의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잘하죠. 평소에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국회 올 때는 똥차 타고 오고, 평소에는 막 고급 옷 입고 다니면서 국회 갈 때는 막 다 떨어진 양복 입고 가고, 신발 뒤꿈치 일부러 갈아가지고 구멍나게 만들고, 그런 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다 들어보시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권위가 없어진 이유가 대충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내가 권위 있어 보이려고 막 이렇게 외모를 가꾸고 없던 지식 자랑을 하고 또 일부러 더 가난한 척, 일부러 더 뭐 못 사는 척 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자체가 권위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진짜 권위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권위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권위는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권위는 내 희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권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막 거드름 피우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나는 운전도 안 한다, 나는 청소도 안 한다. 이게 권위주의죠. 어떤 목사님 이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날이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바꾸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설교학 배울 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다고 은혜 받느냐? 근데 목사님들이 평소에는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설교할 때 막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권위주의. 목소리 바꾼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또 사람들이 내가 권위자지 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도 권위를 인정받고 권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고생합니다.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온 교인들이 욕을 먹죠. 그죠? 대통령이 권위가 없으면 온 나라가 독립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중심에 있어야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권위자이고 권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권위가 있어, 나는 인정받아야 돼, 존경받아야 돼, 이런 권위주의에 치를 떨면서 나는 권위 그런 거 필요 없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냥 이름도 안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난 조용히 있다 갈래, 천국 갈래. 여러분,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높으면 바람이 많이 불고요, 튀어나온 못은 망치를 맞게 돼 있어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일을 할 때에 주변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람들한테 더 겸손해야지. 여러분, 겸손할 때가 있고 권위를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권위자가 될 때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그 권위로 안정감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우리 모두 권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권위를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권위자가 되어서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권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 어디 척척 돈을 내야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뭐 그 사람도 어디 직장에 꽂아줘야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물어보는 거 다 가르쳐주고 이래야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권위주의라고 제가 그랬죠. 그런 권위는 우리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내 권위가 세워집니다. 자, 이것서부터 여러분 말씀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권위 있는 분이지, 그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와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내가 욕심이 나는 그것에서, 내가 화가 나는 그것에서, 내가 정말 양보 못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주님이 오라면 가고, 내가 오예배 드리기 싫은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오예배도 드리고, 내가 삶이 힘든데 주님이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우리가 권위자가 되느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치인들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이 정해놓은 그 재임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권위자가 되고 내가 권세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내게도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권위자였죠. 왜? 아담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온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장명가였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개념 정리라는 걸 하죠. 개념 정리가 뭐예요? 그 이름을 외우고, 이름이 바꿔 얘기하면 그 물건이나 사람이나 뭐 상황이나 지명이나 상태에 대한 설명이죠. 이름 자체가. 그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름을, 명칭을 많이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뭐 딱 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은 우리랑 역순이죠. 우리는 이름을 외우고 알지만 아담은 속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슈퍼컴퓨터, AI가 아담이죠. 그 아담의 권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이래도 되겠지, 하나님 뭐 이것쯤이야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자마자 아담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서 짐승들도 우습게 보고 땅도 우습게 보는, 땅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 아담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땅도 너를 우습게 볼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순간 아담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은 권위자였죠. 사울왕이 뭐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해서 권위자가 된 게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줘서 권위자가 된 것이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왕이 된 줄 알고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지가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양과 다 죽이고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오고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렸죠. 사울왕을 버렸죠. 버린 그 순간부터 사울왕은 노바디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이 갖고 노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가정의 권위자로, 직장의 권위자로, 교회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교회에서 내 뜻과 달라도 교회의 결정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 권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을 안 마셨어요. 너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했어요. 난리가 났죠. 저는 이제 죽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승진을 했어요. 권위자죠. 그 장군이 권위자죠. 다른 사람들은 다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장군은 그 서슬이 퍼런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안 주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그 박정희의 술을 거절하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술을 받을 수 없다. 뭐 술 한 잔이야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술을 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더니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이 장군이 권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냐? 오늘날 왜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내려오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가끔 따라가는 거죠. 나하고 맞는 것만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거절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는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실었죠.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 갔다 오면서 반지를, 목걸이를 하나, 진주 목걸이를 사왔어요. 근데 공항에서 세관에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골동품인데 이걸 왜 고물인데 세금을 뗍니까? 이거 비싼 것 같으니까 내세요. 세금 딱 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골동품 가게에 갔더니 한참을 뒤다보더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5만 달러짜리입니다. 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6천만 원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왜요? 그랬더니 여기를 보시라고. 거기 보니까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조세핀이 나폴레옹 부인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조세핀한테 줬던 목걸이였던 거예요. 그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권위를 그 목걸이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통장 잔고가 있고 내가 상가나 집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서울대학은 나오고 해외유학도 갔다 오고 뭐 PhD가 몇 개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남들 안 하는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나 좀 알아주시오, 이렇게 해야 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권위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결국 내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단한 거를 해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1.1획도 거짓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넘쳐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권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있죠. 나다나엘 호선이 쓴 미국 소설인데 어떤 마을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저 바위가 얼굴 모양이야.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 마을은 행복하고 부자가 된다. 근데 어떤 장군이, 어떤 정치가가, 어떤 예술가가 왔는데 다 사기만 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전도사님이 됐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애가 뒤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큰 바위 얼굴. 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매운 거를 못 먹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매운 걸 잘 먹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단팥빵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근데 요즘 단팥빵을 사서 먹습니다. 저희 둘이 믹스가 된 거죠. 그죠? 저희 집 사람 맵고 짠 것만 먹고 저는 달콤한 남자라 가지고 저는 단 것만 좋아하는데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살고 같이 대화하고 하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안 닮으면 이제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닮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를 노력을 하면 상대가 그게 말씀인지는 몰라도 내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했으면 이웃 사랑하고, 또 부모,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복종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남한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다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그거를 받는 사람이 알아챕니다. 뭐 다르다, 저 사람 행동이 달라졌는데 예전하고 다른데,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도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저거는 목사님 말씀이지, 저거는 권사님 말씀이지,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저 어떻게 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권위가 없거나 권위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없어지고 온난화로 뭐 어떻게 되더라도 1.1핵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나도 권위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권위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내 권위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한테 나가라니까 귀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의 권위가 귀신을 쫓아낸 거죠. 자기들은 권위가 없어요. 그냥 귀신 나가라 하면 안 나가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체험하려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권위가 내 것으로 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썼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요, 80살 먹은 노인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맨날 뭐라 합니까?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네. 당신 다른 지도자에서 우리 이집트로 갈래. 막 그랬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수건을 뒤집어 써야 됐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권위자가 된 것이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근데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는 조그마한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10대 후반의 꼬마.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장군 생활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권위자가 됐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권위를 체험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왕 앞에 굽신굽신하고 안 죽으려고 몸살이던 그 시대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나라가 3번 바뀌어도 총리를 계속한 사람, 90이 넘어서까지 장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권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뭐 지식이 있고 내가 뭔가를 갖춰서 아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지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는 돈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걸 안 해도,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권위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우선입니까? 권위가 우선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우선입니까? 권위가 우선입니까? 권위가 우선이죠.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력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위가 우선이다 말이에요. 권위가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번에 박나래 씨가 지금 구설수에 올랐는데
불법 주사를 맞은 것 때문에. 아니 뭐 주사에 아무 이상 없이 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랑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다 친분 없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 인기 있고 돈 많은 권위자가 권위 없는 사람한테 주사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몹쓸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교통경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 아이들 20살, 21살, 22살 애들이 이제 경찰로 복무하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에요. 애기들이에요. 근데 교통경찰 옷 입고 호루라기 불면 순종을 해야 되죠. 왜? 교통경찰이라는 옷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애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능력보다 권위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거슬러 가지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존경하겠지. 그건 권위주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실천할 때 나도 모르는 권위가 생긴다. 목사가 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면 인정받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미국에서 깨닫고 왔어요. 미국 목사님들은요 월급도 적고 뭐 그냥 화장실 청소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권위적인 목사님들의 풍토를 미국 가서 깨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막 그렇게 막 대접받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10년을 겪어봤잖아요, 저를.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봅니까? 물론 제가 웃긴 사람이긴 하지만은, 제가 좀 웃기죠? 하지만 저를 우습게 보지는 않죠? 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나 이웃들이 저를 우습게 보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행세 부리는, 행패 부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권위자 되어 내 가정을 안정하게 지키고 내 직장에서 존중받고 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권위로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